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힘차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귀한 찬양 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또한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의 은혜만이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는 여백이요 공간인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저희들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피곤함과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줄 믿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귀는 자로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자녀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면 주님의 그 미쁘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줄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마다 십자가가 능력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 안에 거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또한 구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참떡이시고 참 음료이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45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께 속한 것,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속하였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마음 속에 또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모습들에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습들의 모든 부분들을 말합니다. 전쟁 자체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내 집, 내 가족,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 것일까요? 지난주 제가 욥기 말씀을 보면서 욥기서를 잘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저 잠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러한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이 모든 것들 내 것이 없음을 알고 날마다 주님께 모든 것이 속하였습니다. 내 자녀들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전쟁 속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보았던 그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막 어린 아이들도 눈이 번쩍번쩍 하면서 이 재미난 이야기를 잘 듣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전쟁 이야기라고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는 사실은 전쟁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었고 저쪽 블레셋 군사의 대장은 싸움을 도두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성경에 보니까 육척하고도 한 뼘이다. 오늘날로 계산해 보니까 2m 70 정도가 되는 거인입니다. 제가 어제 비행기를 타고 잠깐 딸 아이를 데리러 갔다 왔는데 제 앞에 선 여자분이 저보다 키가 이만큼 더 크더라고요. 제가 평소에도 키가 작아가지고 난 키가 작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여자분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기지개를 쫙 하더니 비행기 천장을 딱 붙들고 이렇게 있어요. 안 흔들리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와, 우리는 이 생활을 하다 보면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큰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좀 눌리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저 둘째 아이랑 운동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우리 집에서 제일 큰 것 같은데 저 미국 사람들하고 끼어 있으니까 아빠가 제일 작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키는 작지만 마음은 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실은 이 외적으로 크고 작은 것,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만나면, 우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크냐?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이런 생각이 살다 보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모든 사울 왕, 그리고 사울의 병사들, 군사들도 그 골리앗의 큰 키뿐만이 아니라 골리앗이 노투구와 창과 방패, 중무장을 하고 있는 그 모습에, 그 큰 소리에 눌려서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골에서 아직 나이가 어려서 사울의 군대에 병사로서 쓰임받지도 못하고 그저 아버지가 형들에게 가져다 주라 하는 그 곡식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볶은 곡식 조금 가지고서 야, 너 형들 맡고 있는 소대장, 중대장한테도 조금 드리고 형들 잘 있나 봐라 하고서 그곳에 다윗이 왔는데 다윗이 글쎄 본 것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그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지금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만 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놀리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보고 타개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들 그 상황에 눌려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저 시골에서 양치기였던 이 소년 다윗.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세상 속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들처럼 세상 속에서 만나는 우리 주변의 미국 사람들처럼 우리보다 힘도 세고 영어도 잘하고 키도 크고 이곳 생활에 익숙한 것 같고 참으로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러면서 큰 소리를 뻥뻥 치고 허세를 부립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아니야 나는 믿음 있어 하면서도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현실은 참 그것에 주눅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끼리 말하면 말 끼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물론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만 세상은 그렇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허세를 부립니다. 허세의 원인은 사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사실 골리앗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골리앗이 큰 소리는 치고 있지만 실제로 본문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골리앗이 한 일이라고는 큰 소리만 쳤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다윗의 물맷돌 한 방에 쓰러지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죽은 것이 전부입니다.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칠 때 그런데 사람들은 그 큰 소리를 믿었습니다. 사신 하나님, 전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귀와 사람들의 눈은 골리앗의 허세를 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눌려서 아무도 입 한 번 뻥끗하지 못하는 그러한 비겁하고 비굴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허세를 부릴 것도 없고 부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거 가진 것이라고는 그저 뭐예요? 평소 양치며 입던 옷,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새끼를 뺏어가던 곰과 사자에게서 그것을 뺏으려고 연습했던 물맷돌,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 허세와 큰 소리 뻥뻥 치는 골리앗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러한 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싸움에서요, 믿음이 이깁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평소에 저 빨리 달리는 사자도 이 물맷돌로 잡고 저 빨리 달리는 곰 새끼도 내가 물맷돌로 잡았는데 저 골리앗은 빈틈이 없다. 무슨 빈틈이 없어요? 대충 던져도 맞을 것이다. 물맷돌이 그냥 지나가요. 비껴갈 빈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던져도 골리앗에 맞게 돼 있다. 얼마나 큽니까? 대충 던져도 맞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평소에 연습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그가 외롭게 혼자 양을 치고 있었지만 그는 노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속에서 자기가 지켜야 할 그 양들을 지키고 또한 물맷돌로 그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양을 빼앗는 용기로 무장한 자였습니다. 혼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눈 아래 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함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는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저 짐승만도 못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세상이 큰 소리 뻥뻥 치면서 허세와 허영을 부릴 때 그것을 더 믿고 그것을 더 신뢰하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우리도 세상을 닮으려고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자꾸 사모하고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리,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것들을 자꾸 가지려고 취하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투구였다면 칼이었다면 창이었다면 다윗은 사울이 야 꼬마야 일로 와봐 내 투구라도 쓸래? 자기는 안 나가면서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울이 내 거 너 줄까? 그런데 다윗은 한번 이렇게 써보더니 나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울리지 않은 것이에요 하고서 그 사울의 갑옷과 투구를 사용합니다. 사울의 칼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것,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나의 분수에 맞는가? 나의 주제에 맞는가? 내가 이것을 꼭 취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이 그러하니까 나도 그래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 사울의 갑옷에 어울리지 않는 갑옷에 눌려서 자유스럽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욕심내면서 야 혹시라도 이 사울의 갑옷이라도 이 투구라도 나를 보호해줄까? 사울의 방패라도 나를 보호해줄까? 라고 이 소년이 그거 들고 나갔으면 아마 블레셋 장수 골리앗하고 싸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내려놓았을 때에 그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는 어떤 자유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칼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승리가 되신다라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삶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이 골리앗을 한 방에 물맷돌 한 방에 쓸어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도 많은 세상의 것들에 유혹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우리 큰애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친구들은 뭐 한대? 그랬더니 친구들 프랑스 간대, 뭐 홍콩 간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친구들은 야 홍콩으로 짜장면 먹으러 가는 친구들인가 보다.
뭐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슬픈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 이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허영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훨씬 더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남자가 주일 아침에 등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등산을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등산을 하다가 열심히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갔는데 이제 해가 뉘어지니까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서 내려오다가 해질녘쯤에 이 벼랑에 탁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벼랑에 탁 떨어졌습니다. 정신없이 막 구르고 벼랑에 떨어지다가 정신없이 손을 탁 뻗쳐가지고 무엇인가를 탁 잡았는데 나무까지 탁 잡힌 거예요. 살았다 하고서 그것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막 지나서 이제는 해가 다 져서 사방이 다 어두움에 깔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주일날 아침에 교회 빼먹고 등산에 온 거예요.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면 제가 주일날 교회 빼먹지 않고 예배 등산을 오더라도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대답이 없습니다. 사방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젖먹던 힘까지 나무를 꼭 붙들고 다시 한번 외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번만 제발 살려주세요. 도와주시면 살려주시면 제가 신앙생활 잘 할게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이냐? 내가 너를 살려주면 그렇게 하겠니?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면 그 나무 가지를,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무 가지를 놓아라.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나 아십니까?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죽지 않으려고 그 나무에 꼭 매달리고 있었는데 눈을 딱 떠서 해가 딱 뜨고 보니까 자기가 붙잡고 있던 나무 바로 밑에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인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사실은 많은 면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쩌면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해보았습니다. 세상은요 요란스럽습니다. 세상은 떠들썩합니다.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자꾸 큰 소리로 질러댑니다. 그런데요, 골리앗을 잘 보십시오. 골리앗이 쓰러지기 전까지의 그 교만함, 그 오만함, 그 방자함, 자기 확신, 골리앗은 뭘 믿기 때문입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는 뭘 믿었다고요? 칼과 창과 단창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골리앗이 믿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뭘 믿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 뭘 믿고 계십니까? 많은 세상의 악은요, 그렇게 사람을 착각하게 만드는 이 악에는 요소가 있습니다. 악은 허세를 부리고 악은 위협을 합니다.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아흥. 사실은요, 근데요, 우는 사자가 왜 우는지 아십니까? 이빨이 빠져서 아무것도 없어서 우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는 성도를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우는 사자의 그 우는 소리에 더 무서워하도록, 두려워하도록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올까요? 360, 어떤 분은 5번이라고 하는데 366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안 세웠어요, 사실은. 366번. 왜 366번인가 그랬더니 이 4년마다 5년마다 이 1년이요 365일로 되지 않고 4년인가 5년마다 한 번씩 366일로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안 세우셨죠? 근데 제가 한번 세봤는데 366일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키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됩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어도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가 그는 잘 알았어요. 그리고 칼과 창과 단창보다 여호와의 이름이 더 우리를 살리시는 것임을 그가 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뭐라는 책을 썼죠? 존재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나이 76에 썼습니다. 그는 사람을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소유형 인간은 항상 살아가는 이유를 무엇인가를 자꾸 갖기 위해서, 자꾸 무엇인가를 갖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존재형 인간은 삶을 무엇인가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형 인간이다. 이렇게 구분을 책에서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다윗이 모욕받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자리에 나섰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기의 소유를 찾는 자가 아니라 의미, 존재를 찾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설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떨면서 벌벌벌벌 떨면서 다 자기 참호에 숨어서 어떻게 합니까? 상황반, 누가 대신 이 상황을 좀 누가 해결해 줄 수 없을까? 사울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소년 다윗은 저 달빛 밑에서, 별빛 밑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어디에서 했어요? 광야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있던 그 광야나 지금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나 항상 어디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가 쓰니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요, 공부 중, 한국 사회는 공부 중 이런 말을 씁니다. 뭐냐면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그 실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써먹지도 않고 계속 시험 준비 중, 시험 준비 중, 시험 준비 중. 근데 시험도 보지 않고 그것을 써먹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온 사회가 다 일하는 것보다는 그냥 다 나 공부 중인데, 나 시험 준비 중인데, 이렇게 얘기만 하면 다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는 공부 중이다. 여러분, 공부는 뭘 위해서 합니까? 써먹기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다윗은요, 평소에 그가 물맷 던지는 것 우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맷돌 아주 작은 것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것, 물맷돌처럼 세상에 보기에는 칼과 창과 방패 막 반짝반짝이는 노트구, 금투구 이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력을 쌓는다면 하나님이 언젠가 그것을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3편도 다윗이 지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면서 3절의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의 삶, 내 것, 그거 내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보다는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그 위에 있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더 큰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산상수훈의 말씀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배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제한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배부르게 하실 것인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그 배부름과 차원이 다른 배부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배부름은 저는 다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민감하게 민첩하게 받아들이고 만족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우리가 진정한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속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에 있는 전쟁도 다 여호와께 속한 자들에게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도 주님을 이길 수 없는데 그저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그 의를 위하여서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모든 상황을 이기는 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믿음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매주 돌아가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박장로님 가정이 찬양하시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